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성경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You hear my voice.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죠.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갈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좀 부족해요. 뭐가, 어느 부분이 또 아니면 몇 퍼센트가. 그래서 뭐 음료수 선전할 때도 그런 선전한 거 있잖아요. 2%가 부족한데 그 음료수가 2%잖아요. 2%.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항상 갈급함을 느끼면서 삽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이야기를 쏟아놓기 위해서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합니다. 아침은 뭔가요? 아침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 발자국이 하나도 찍히지 않은 눈길 같습니다. 아침에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요, 첫 시간입니다. 맨 처음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심은 오늘 내 마음에 맨 처음에 찍히는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그리기도 시작하지 않은 그런 그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밭의 소출도 그래요. 우리가 뭘 얻더든지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집에서는 장자는 다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장자는 하나님한테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매일 시작하는 첫 시간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고 합니다. 새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세계 다른 나라와 교회 다르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세계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주요한 사유가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거,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기독교 역사를요, 바로 우리나라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인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목사들은요, 참 새벽 예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외에서는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든데 다른 나라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일찍 기도하는 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복을 받는 기초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큰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차별화됩니다. 그 차별화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로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죠.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대요. 죄악을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쇼만 하고 가는 건가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실천합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부교역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인도하시면서 그래요. 새벽 예배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남의 밭에 호박 따가지 말라고. 제가 웃었는데 이게 쉬운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산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산다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호박 안 따죠. 하다못해 안에 거 떨어져 있어도 그거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고 주죠. 내가 안 챙기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며 죄악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한 거, 오만한 거. 그래서 남을 해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맥이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그 뭐예요? 그 사람들 어디 신비릴 데가 없어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고아와 과부가 어려움 당하면요, 저는 좀 분연이 좀 일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만약에 젊은 남자가 고아, 과부를 갖다가 감싸면요, 저 사람들 무슨 썸씽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살면서 얼마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힘들까?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고아도. 고아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하면서 엄마 아빠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고아들. 과부는 뭐예요? 같이 살던 배우자가 없어져서 이제는 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 변변치 않아도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필요한 거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든든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배우자가 없게 되면요, 그래서 성경에, 아니 세상에서 그 슬픔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슬픔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제일 많이 받는데,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노라고 하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고. 저는요, 약간 저 정치 성향이 약간 보수 쪽에 있지만 저는 보수도 잘못한 사람을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때 돈 좀 있다고 해외여행 가서, 동남아 여행 가서 그 거짓말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응? 이런 사람들 그 보도에 나오면요, 그때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어그리 코리안. 응?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흉을 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갓 외국에 나갈 때 추한 짓 다 하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잡아다가 심한 벌을 줘야 된다. 심한 벌을 줘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 준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그러지 거기 가서 그렇게 잘났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 맞는가? 돈 좀 있다고? 시편 1편 1절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 합니다. 오만한 사람, the arrogant. 오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이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때에 낭패를 봅니다. 점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 갑니다. 몬스터가 돼가도 몰라요. 자기가 괴물이 되어 가는 것도. 제가 봐선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우해주고 누가 돈도 갖다 주고 누가 도와주고 하니까요. 점점 오만해집니다. 그 오만해지면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쌓게 됩니다.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아니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그 보좌관이나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학대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다 쇼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속여서 표 받아갖고서 쇼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맞을까?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이 이렇게 하는 거 맞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이거. 그럴 바에는 그 길을 안 가는 게 나아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지만 경주 최부잣집이 뭐예요? 자기가 죄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고 벼슬 안 했잖아요. 만약에 벼슬을 하면서 남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일을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다 정치 일도 맡기시고 판사들도 맡기시고 뭐 검사, 변호사, 세상에 하다못해 청소하는 사람 다 나한테 맡겼죠.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죠? 저는 그 가벼운 거 하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남 모르니까 쓰레기 그냥 휙 버리고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가면서 그냥 창문 열고 그냥 쓰레기 휙 버리고 가고 그거 누가 죽으라고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그런 표현 자주 써놓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요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산이 왜 신음해요? 산이. 그 등산 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진짜 바른 등산가들은요 가서 오물을 주워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오물을 투척하고 거기다 담배 함부로 피면서 산불을 내지 않는가? 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산에 가도 달라요. 같이 판사 일을 해도 달라요. 같이 정치 일을 해도 달라요. 같이 검사 일을 해도 달라요. 검사도 그러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검사를 갖다가 이제 싫어합니까? 검사들도 정의에 안 섰다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사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씌우고 그러지 말고 아니라고 그래야죠. 아닌 거를 씌워갖고 벌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검사를 시켜줬더니 거짓말하네. 판사를 시켜줬더니 거짓말하네. 정치인 시켜줬더니 거짓말하네. 하다못해 목사 시켜줬더니 목사가 거짓말하네. 목사가 쇼를 하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요. 피 흘리는 일과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남 피 흘리는 거 싫어해요. 속이는 거 싫어해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 자리에 그냥 모면하려고 거짓말해요. 쉽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과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책임을 물으셨어요. 속이는 거. 대표가 누군가요? 대표적인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는데 나중에 자기 삼촌 라반한테 속고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고요. 바로왕이 물었을 때 내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 자기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 사람 한 행동을 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단지 이제 뭐 신앙의 욕심, 뭐 장자의 욕심,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속이는 거, 이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결국 피 흘리게 한 사람 피를 흘려야지 속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남의 피를 흘리면요, 반드시 내 피가 흘려져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거죠. 우리가 쓸데없는 지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갖고도 결국은 그거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요, 남의 피를 흘렸으면 피를 흘리는 거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반드시 그거 하나님이 거기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금하시고 또한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다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야, 요거 속여서 남을 어떻게 어렵게 골탕 먹이고 요거 좋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우리를 다 셈하십니다. 헬런 켈러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로지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헤아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뭐 재미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가 천사보다도 나은 거,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똑같은 병영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마침내 정예 군대가 되게 했으며 결국은 미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전쟁에서 독립전쟁을 할 때 이 조지 워싱턴이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 승리하고 나서는 국민들이 떠받쳐줬어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 되게 돼달라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도 누가 해요? 국민들이 하라고 그래서. 그 펜실바니아주 벨리포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워싱턴은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여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지금도 고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그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과 정반대 생활이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고 있어요? 사회의 리더들이 왜 욕을 먹고 있어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그걸 자기를 안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 시절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위대한 대통령들은요,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도 16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도 그랬지만 16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기도로 모든 걸, 어려울 때 기도로 이겼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생각하여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죠?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선교교회 가족은 일과 시작 전 아침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